사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욕구가 싸웁니다. 하나는 성취 욕구예요. 나는 더 성장하고 싶어요. 나는 무언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걸 이뤄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욕구예요. 이 둘이 싸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부터는 하루에 성경책 5장 읽을 거야. 근데 나는 평소 살아올 때 성경책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도 막 해야 할 일이 성덩이 같이 쌓여있고 안 읽고 싶어요.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근데 보통은요, 평소대로 살아오던 게 이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비하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 참 너는 못났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뭘 하겠냐. 그냥 살아. 목표 세워봤자 너는 못해. 목표 세우지 마. 그럼 이게 막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막 스스로 막 뭐라고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막 무시하거나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힘이 자신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미경 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성취의 빈도를 높여보세요. 성취의 경험을 쌓아보세요. 빈도를 늘려보세요. 대단한 걸 막 성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내고 그래서 성취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을 많이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나의 목표는 잠자기야. 잠 4시간 이상 자기. 아니면 오늘 나의 목표는 밥 먹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밥을 2번이나 먹었어요. 그럼 칭찬해. 잘했다 내 자신. 잠도 잤어요. 5시간 잤어요. 와, 많이 잤네. 잘했다. 칭찬해. 잘 해냈네. 이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성경 5장 읽기 이런 거는 오늘 포기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읽기. 자, 한 절은 한 20초만 읽거든요.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 왠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한 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오늘 말씀 묵상했다. 말씀 읽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책을 펴면 한 절만 읽으라고 폈는데 또 2-3절 읽어요. 또 이게 습관이 되면은 하루에 2-3절로 또 4-5절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5장이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많이 읽는 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절만 읽더라도 그 한 절이 무슨 뜻인지, 내 삶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럼 더 훌륭하고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어느 방향이든지 꼭 성경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이든지 어제 나보다 조금은 성장해보자 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 더 멋진 사람 되고 싶다. 난 조금 더 훌륭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해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제 나보다 조금 내가 멋진 사람이고 싶다. 이런 게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이 들면 좋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막 너무 강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강제로 성장 방해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뭔가 성장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막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해볼게요. 의무로 만들고 막 숙제를 맨날 내주는 거예요. 성경책 하루에 5장 읽기, 작은 달력을 나눠주고 성공한 날은 동그라미 치게 하고요. 경쟁을 붙입니다. 동그라미가 더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세뇌합니다. 동그라미가 적은 사람들은 막 바퀴벌레 보듯이 봅니다. 그러면요, 초반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으실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목사님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저 집사님이 나보다 잘났다고 평가받는 게 싫어서 막 등등등. 그렇게 강제 분위기로 막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도 받을 거예요. 순기능입니다. 순작용이에요. 강제로 시작했으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인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사랑이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는 성경 10장 읽는데 저 3장도 안 읽는 것들이 무슨 의견이라고 내고 있어. 무시해. 아이고 무슨 성경도 조금 읽으면서 무슨 권사라고. 근데 또 목사님 자기를 막 칭찬해줘요. 동그라미 많다고. 와 대단하십니다. 되게 많이 읽으셨네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막 진짜 최고가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영광교회 실제 풍경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제 칭찬을 막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은 열정이 없어서 좋다. 평소 신앙생활 평생 하시면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열정이 가득할수록 힘들었던 경험들, 목사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들.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열정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했었는데 와 임종철 목사님은 열정이 없어. 내가 너무 편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껴주시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더 성장하지 않아도 내가 더 훌륭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임 목사님은 나를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저는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싶다. 내가 조금 더 멋지고 싶다. 이런 욕구를 반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반겨주세요. 하지만 그거에 강박을 가지고 막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막 미워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조금 더 큰 맥락으로 좀 더 큰 눈으로 좀 더 스케일이 큰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목사님, 성경을 5글자로 줄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6글자로는요. 서로 사랑하라. 2글자로는요. 사랑. 9글자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을 9글자로 요약해 주세요. 3000번 들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또 하나 더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요즘은 8글자를 들고 있죠. 저기 써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거는 성경의 요약이기라기보다는 성경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걸 숙지해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에도 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부 맛보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제가 오늘은 좀 더 큰 관점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이 큰 관점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내 신앙의 결에 조금 차이를 줘요.
자, 대한민국을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다양한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한국은 지구에서 경도 몇에, 위도 몇에 위치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 사회, 문화, 음식, 예술 등등등 도시는 어쩌고 뭐 테크놀로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의 근현대사 막 쭉 설명하고 역대 대통령과 지금의 정치인들 등등등 막 끝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 대해 설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엄청 많은 내용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돕고 예고편 정도에서 끝나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말한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미한테 주영광교회의 음향기기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해주면 하나도 못 알아요. 그런데 개미는 이 음향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요. 그런 거예요. 이해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요,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우주 공간을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요, 총알 빠르기의 83배 속도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비행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총알 빠르게 83배 속도로 막 돌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조각조각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퍼즐이 이만큼, 이 비유에서 퍼즐이 이만큼, 이 비유에서 이만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퍼즐들이 있으니까 이 조각들이 내 머리에서 혹은 요 안에서 한데 합쳐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완벽한 그림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데 정리하는 사람들이 조직신학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평생을 연구한 조직신학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그려내지 못합니다. 성경책보다 더 긴 글을 쓰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그 이유는 아까와 같아요. 인간의 인식과 지각을 넘어선 내용을 인간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되게 큰 눈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 한 조각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딱 나오는 비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두 비유 사이에 나오는 비유예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랑 비슷해. 이거예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 뿌립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27절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가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다. 씨 뿌린 사람이요, 이게 뿌려놓고 잠도 안 자고 자라나 안 자라나 이렇게 막 보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볼 일도 보고 잠도 잤어요. 아니 그냥 계속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럼 씨가 안 자라냐? 아니요, 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모를 정도로 자라있어요. 28절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근데 이제는 씨라는 말이 안 나와요. 씨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 나와요? 열매가 됐다고 나와요. 근데 씨에서 바로 열매가 된 게 아니래요. 순서가 있네요.
씨가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시한 곡식, 이 곡식의 열매라고 불러요. 자, 29절을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나중 계단이 이는 추수 때가. 자, 이 네 구절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에 심긴 씨는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두 번째, 자라나는 데는 어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예. 그래서 씨, 싹, 이삭, 열매, 곡식, 그리고 추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농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자란다. 저절로 자라난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잠자든 밥 먹든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단계를 밟으면서 순서를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에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계를 밟으며 점점 커져가는 거다. 지금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대사로 나오면서 유명해진 포르투갈의 속담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질문합니다. 기차가 달립니다. 개가 짖어요. 기차가 계속 가나요? 네, 가요. 개가 안 짖어요. 기차가 가나요? 갑니다. 개가 짖든 안 짖든 기차는 갑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단계를 거쳐서 대전역, 동대구역 이렇게 지나서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로 심겼습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싹이 납니다. 이삭이 됩니다. 열매로 맺힙니다. 추수하게 됩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목표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30배, 60배, 100배 막 커지고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게 시작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가장 커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어떤 원리인지, 어떤 현상인지 막 그거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순서에 따라, 단계를 따라, 과정을 거치면서 커져가고 있다. 좀 더 멋진 영어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네, 목사님들은 신학교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맞아요. 부분만 맞아요. 저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주영학교의 교회학교는 상반기 생일자를 치러줍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차에 태웁니다. 루트에 가서 피자와 스파게티를 사줄 거예요. 노영동 CGV에 가서 만화영화를 볼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2. 예. 집이나 교회로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이게 일정입니다. 별일 없으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이 되는 걸 꿈꾸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곳이었어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선후배 사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그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막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막 호르몬 뿜뿜 엄청 나오는 상태에서 매주 모여서 놀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수련회예요. 그때는 교회 수련회를 3박 4일, 막 4박 5일씩 했어요.
그 수련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4박 5일씩 수련회 하면서 밤마다 기도 집회하면 은혜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되겠다는 청소년들이 막 좀 제법 규모 있는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은혜도 받고 교회 선배들이랑 막 어울려서 놀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꿈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장로님 아들로 태어난 바람에 어려서부터 수련회를 여러 개 갔어요. 아빠 수련회 따라가고, 제가 임원 되니까 임원 수련회 가고, 청소년 수련회 또 가고, 1년에 3개 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을 보니까요, 5개, 6개를 가는 거예요.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청소년부에도 가서 도와주고, 청년부도 가고요. 막 서로 다 같이 도와주면서 전도사님은 수련회를 1년에 막 6개씩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 재밌는 수련회를. 그래서 그 1년에 수련회 6번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저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알았어요. 전도사의 자리에서 수련회 하나 준비하는 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3박 4일 수련회, 4박 5일 수련회 하나 준비하는 건요 정말 요즘 말로 갈아 넣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행자 보험 하나 뭐 이런 거부터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친구 아들이 제주에 여행 와가지고 너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다를 봤어요. 막 노는데 모래놀이도 하고 파도도 치고 너무 신나요. 엄마가 수박도 주고 막 과자도 주고 너무 재밌어요. 물놀이가 끝나고 아빠가 샤워장에서 온수로 씻겨줘요. 막 상쾌하게 이동하면서 차에서 막 일로치게 자요.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맛집에 식당에 왔어요. 각종 캐릭터 랜드에도 막 가고 내가 가고 싶었던 박물관도 가요. 평소 회사 가는 아빠가 하루 종일 붙어서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제주 여행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빠를 보니까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애기 짐을 4개를 막 들고 다녀요. 운전 다 하고 사진 다 찍으면서 아이가 노는 동안 막 다음 스테이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질을 찾아보세요. 2글자인데요. 사로 시작하고 랑으로 끝나요. 친구 아들 입장에서는 환상적입니다. 아빠가 얼마나 알차게 기획을 했는지 눈 뜨면 재밌고 계속 맛있고 피곤하면 자고 눈 뜨면 재밌고 여행은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제주 여행이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 아버지의 실행을 전부 누렸어요. 제 친구는 머리 많이 쓰고 체력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다크서클 막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이 기뻐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행을 또 갑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수련회가 재밌었던 건 전도사님이 교사들이 끝없이 내가 좋아할 것들만 재밌어 할 것들만 골라서 엄청난 준비를 해주신 거였어요. 수련회 가서 전도사가 됐을 때 교사들하고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교사회의를 합니다. 근데 막 다들 녹초가 돼가지고 다들 막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근데 얼굴은 다들 웃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 좋다. 근데 막 몸은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 선생님들요, 자기 휴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거기다가 수련회에다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피곤하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수련회 또 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 기획하고 체력 쓰고 개인 사비 쓰고 월요일 출근 걱정되고 피곤할 건데 분명 다음에 생일잔치 되면 또 기획해서 뭐 하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본질을 빼고 생각하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을 알면 그때야 제대로 분명하게 다가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어도 안 짖어도 기차는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농작물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뭔 짓을 하든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범죄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래도 저래도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맨날 까먹어요. 돈 1억은 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 맨날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인지 수준입니다. 지구가 하나님 스케일에서 얼마나 작은 별인지 까먹어요. 근데 그런 지구가 매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집니다. 조금 큰 눈으로 보면요, 히틀러가 나쁜 짓 했거든요. 6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해도 해가 뜨는 것 하나 막을 수 없고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전 인류가 합심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해도 우리는 고작 해가 뜨는 것 하나 막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부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태까지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행하시는 일을 조금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던 말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쓰던 말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완성을 향해 오늘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결국 왜 그러느냐,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짓은 바보짓이에요. 하나님 나라 반대로 가는 거는요, 내가 바보 인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평소 찬양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늘은 다른 교회가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 드렸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이 예배 분야의 권한은 저에게 있어요. 저처럼 힘없고 가진 거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도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잔뜩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찮은 어떤 권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높으신 뜻대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로 뭘 하시냐? 뭐 하시냐? 우리가 재밌어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신나게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죽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방법은 생명을 잃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세팅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과정으로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게 단계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내 일생에 정하신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별짓 다 해도요, 여러분 죽습니다. 주권대로 흘러가요. 우린 죽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주권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근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제 예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요, 막 지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경험하고 체험해도 끝없이 새롭고 아름다울 거예요. 네. 우리의 인식이 작아서 하나님 스케일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100년 동안, 100년 살면서 지구의 1%도 체험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이 지구 비슷한 별들 하나씩만 돌아다녀도 영원히 돌아다닐 별들이 우주에 널리고 깔려 있어요. 최근에 지구하고 정말 흡사한 별을 아주 가까이서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물론 이 가깝다는 말이 우주선 타고 100만 년 이상 가야 되는 거리긴 해요. 아무튼 가까운 데서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애쓰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조각을 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별짓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된다. 네. 근데 기대를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그 작은 사랑만으로도 자기 휴가 내어내면서 고생을 택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도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계획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할 거, 아이들에게 유익할 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계획만 짭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별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막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잘못 가르치고 아무리 잘못 믿고 아무리 많은 개가 막 짖어도요, 아무리 많은 개들이 막 짖어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고 깨고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만드시고,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호흡 주시는 거고요. 더 크게 보면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과정도 만드시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도 성령님을 통해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 해주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가 처음에 성취에 대해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반가워하시고 따르시면 돼요. 그러나 끝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조금 어떤 단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롭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도 그 단계 안에 있습니다.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그 단계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쳐서 계속 가는 것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됩니다. 자, 이 설교를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기차는 갑니다. 네. 근데 알면은 불안이 줄어들고요. 또 이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나아요. 네. 어차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불안해하고 아무리 근심해도 내일 해가 뜨는 것도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자고 깨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